8월 4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책은 편지, 곧 서신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시의 편지는 단순히 개인 간의 사적인 소통을 넘어 여러 사람이 함께 읽도록 한 공적인 소통의 도구였습니다. 비유하자면 오늘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 사적으로 남긴 글이라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고 결국 대중을 향한 발표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역시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동역자 디모데에게 보냈던 개인적인 편지지만 동시에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전체가 읽기를 바라며 썼던 글입니다. 서신서가 편지라는 사실은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특히 도입부의 인사말은 당시 서신들의 일반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편지의 첫머리는 글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리고 이어지는 인사로 채워집니다. 디모데전서 역시 이러한 흐름을 따르죠. 보내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받는 이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 긍휼, 그리고 평강. 오늘 교회 안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본래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일상적인 언어의 틀 안에서만 이 단어들을 이해한다면 사도 바울이 전한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한 교회의 개척자이자 목회자였던 디모데를 향한 영적 아버지 바울의 축복을 그저 좋은 뜻을 가진 단어들을 나열한 것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죠. 오늘 바울이 전한 이 축복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은혜로 번역된 헬라어 카리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어사전은 은혜를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정의합니다. 본래 헬라어에서도 카리스는 선한 마음으로 베푸는 도움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일상적인 의미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본질을 담는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은혜라는 표현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말을 달가워할 사람은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 설 자격조차 잃었습니다. 그렇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자격 없는 죄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것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며 우리에게 무언가 대가를 바라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값없이 오직 사랑으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다음으로 긍휼과 평강을 생각해 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겨 돕는다 라는 분명한 의미를 지닙니다. 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단순한 동정을 넘어섭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이라는 특별한 관계 안에서 나타납니다. 나아가
단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그치지 않고 그에 합당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긍휼 역시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히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긍휼은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평강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평화라는 말과 함께 쓰이는 평강은 히브리 인사말인 샬롬에서 온 개념입니다. 여기서 평화는 단순히 감정이나 느낌 혹은 큰 다툼이 없는 상태를 넘어섭니다. 이는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참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긍휼과 평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기 만족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행동에 기반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두렵고 불안할 때에도 나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구원은 굳건합니다. 바울이 전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인사를 통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스스로 못났다고 또 실패했다고 좌절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조차 없다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드신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 그리고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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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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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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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